아가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61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예. 사랑받는 신부가 되자. 어느 신학교 학년말 시험기가 됐는데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은 성경 구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밤새 기도는 하고 공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시험장에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보니까 암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시험지를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제 적어냈어. 그래 이제 채점 교수가 이제 채점을 하려고 이래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적어놨어. 시험지는 전혀 그 이제 문자와 상관없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교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채점을 아주 훌륭한 착안을 해서 채점을 하기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시니 다 아시니 100점. 또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결국 그 학생은 낙제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에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줄 아는데 제일 알등신이 속속들이 등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주일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바쁜 형편을 다 아실 것이다.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신부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게으르고 안일하여서 해야 될 일들에 소홀하다가 보면은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원망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상황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서 3장 4장에 보면 참 신부와 신랑의 그 연모함이 간절하고, 그래서 4장에서는 결코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시는 그 솔몬 왕 앞에 얼마나 서로가 참 사랑하고 그 애연했겠습니까? 이런데 결혼해본 분들 좀 알죠, 그죠? 한참 지내다가 보면은 긴장이 좀 늦춰지면서 무뎌져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무씨를 가다듬고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안간 애를 다 쓰지만은 결혼해서 한참 지나다 보면 그만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래 되면은 긴장이 풀어지고 예쁘게 꾸미던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조금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4장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라 그렇게 보면 되는데 결혼에 골인을 하고, 이제 5장에 와서 보면 사실은 결혼 권태기와 같은 이런 시기를 만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도 이런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참 어떨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의 그 은혜 감동 감격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그만 권태기가 와가지고 결혼 권태기처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 날아가 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많이 그만 흐려지고 냉랭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찾아온다.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찾아오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기록해 준 그 에베소 교회는 보면 아주 주님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한 7가지, 8가지 덜먹이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찾아라. 그걸 회복해라.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촛대 옮겨버리면 끝장이에요.
이러니까 그 7, 8가지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도 조건이 되고 뭐 학력도 조건이 되고 집안에 이런저런 그런 거 다 조건이 부수적으로 될 수 있지만은 최고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다른 조건 다 갖추었다고 해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주님도 인정을 하고 칭찬했지만은 처음 사랑 회복을 안 하면 처음 사랑이 그만 묻어져 버렸어. 권태기가 온 거예요. 영적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빨리 찾아라. 그거 안 찾으면 앞에 칭찬해놨는 게 이게 있을 때 그게 좋은 게지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의 권태기에 접어들어 있지 않느냐. 그래 봐도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두드리며 기도하던 그런 게 좀 적어져 버렸어요. 아주 그만 이제 의식적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지. 그렇게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부흥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런 국가적인 시대적인 사회적인 궁핍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깨나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다 운짐이 다 알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찾아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이런데 그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무사태평하면은 게을러지는 이것이 교회사 그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라 해서도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만큼 간절하고 애달프게 구한 그런 민족도 많지를 않아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바꿈이 있었는데 부흥이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아주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4% 5%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죠? 한 4% 돼요? 0.4? 0.5? 그 정도 불과 그 1억 2천 정도 됩니까? 인구가. 그런데 참 얼마 안 돼요. 몇십만 명의 그런 인구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적은 정도예요. 이런 그런데 한국은 보면 한때 한 25%, 20%, 25%까지 1200만까지 말할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울부짖고 부르짖고 매달려고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하니까 등 따지고 배부르고 가니까 영적 권태기가 온 모양이에요. 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이 없이 다 이 영적 권태기가 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부를 찾아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5장 2절에 보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완전히 못 알아들을 만큼 문 두드리는 소리도 못 알아들을 만큼 깊이 잠든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털이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때 3절에 보면 핑계를 대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지금 사랑하는 신랑이 찾아왔어서 문을 들으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신부가 되어 있어요. 신랑이 온 것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부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꿈을 대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밤길을 헤쳐와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 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고 신앙 없는 소리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져 있지 않는지, 영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나태해 있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살펴봐야 되겠어.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에는 너무 우리가 육신의 길 떨어져 있고 물질적인 풍요에 이거 누리는데 우리가 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태만해져가 있어요. 옛날 그때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기도에 두드림도 없어져 있고 식어져 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신랑 되시는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지만 구속을 했으니까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법적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생활에 인격적 교제가 거의 끊기다시피 되어 있으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들이 다 젖어 있다. 길바닥 그게 뭡니까? 다 젖어 있는 거다. 다 젖어 있어. 우리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석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국의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주석을 낸 걸 보면 지금은 그 주석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초창기에는 그분들이 그 주석 서는 그게 참고가 되고 하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주석들이 참고가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길잡이가 되고 보탬이 됐는데 한국 평신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모든 수준이 이제 상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암만 해도 이제 많은 그 정보가 있고 또 교계 안에서도 또 그런 지식도 이러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뭐 박모 목사님 뭐 이런 이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한국에는 대단한 거목들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석을 내놓은 것 지금 보면 아무 우리에게 심심해요. 그 뭐 들여다볼 뭐 별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냐?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신학생들만 돼도 그만큼 이제 그때는 초창기에니까 신학교도 제대로 없고 신학 교수들도 뭐 자격을 갖출 만한 그런 어떤 구비된 신학 교수들도 없었을 거고 이런 때니까 그분들의 그 이제 참 주석이 그래도 큰 고마운 그게 보석처럼 됐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다 그 정도로 그만 이미 평신도라더라도 이미 그 정도 교리적으로 다 알고 이러니까 그게 보탬이 안 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모든 면에 이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귀가 커지고 굽이 되고 이래 되면서 우리 마음의 간절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나태해져 버리고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 사랑이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주 게을러져 버리고 나태해져 있는 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탄식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탄식이 돼서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주님 앞에 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이제 와서 문 두드리면 어쩌라 말이냐. 내가 지금 발을 다 씻고 그 사람들은 꼭 잠잘 때 발을 씻고 해야 되고 또 그거는 먼지가 많은 제거하니까 잠자리 들 때는 꼭 발을 씻어야 들고 이러니까 좀 그 성실급다 하지. 우리도 다 씻었는데 다시 또 손을 대기가 그렇지만은 누굽니까? 찾아오시니까 그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체해 지연시켜야 될 뿐이 아니잖아요. 날 사랑하신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세상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런 약속이고 저런 약속이 있다고 자꾸 우리가 뒤로 미루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줬건만 너 그것 가지고 그 가치 없는 그것 가지고 내 사랑을 뒤로 한단 말이냐. 그 가치 없는 약속 그거 지키겠다고 나와의 이 피로 맺어진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게으른 이것 때문에 신랑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안일한 신부입니다. 게으름의 근본 이유가 뭐냐? 너무 이제 안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참 보면 참 상상 못할 만큼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도 어렵다 하면서 보면 상상이 안 갈 만큼 풍요로워졌어요. 아주 대단하게 풍요로워졌어요. 그 코스트코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저는 놀라요. 그는 외국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보면 한국에도 그만 외국 사람들이 전부 시장 볼 때는 일주일 분씩 이렇게 차 타고 가서 매장이 아주 동네와 따로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한 보따리 차에 싣고 와가지고 살고 이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게 돼서 우리나라 문화도 보니까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건물 안에 가보면 막 산더미같이 재놓은 물건들을 그렇게 다 사고 팔고 다 해요. 보니까 그 엄청나 소비가 엄청나요. 우리도 모르게 참 우리가 이제 지금 4만 불이 아직 안 되지만은 그 GNP 수준 다른 나라들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풍요롭게 살아요. 우리가 훨씬 풍요롭게 살고 물가 대비로 하면 아마 5, 6만 불 가까이 안 되겠나 싶어. 우리나라가 물가 대비해서 따진다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물질이 풍요로워질 때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것이 필연이에요.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보면 한국이 곧 전쟁 날까 싶어서 둔두건 하는데 그 사람들 한국 와보면 이상한 나라라. 김정은이가 암만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봐야 한국 사람은 전혀 관심 없어. 걱정 안 해. 간이 큰 긴지 뭘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이 좋아서 그런지 별로 걱정을 안 해. 외국에서는 막 연락이 와요. 전쟁한다느냐고 생필부 막 사모아 제낄 것 같은 그런 뉴스를 그 사람들은 듣는데 한국 오면 조용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 우리가 여러 면으로
둔감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일해 빠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일해 빠져요. 긴장될 게 뭐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은 치안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같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도 밤에 못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보니까 제가 그 오사카에 가서 느낀 것이 7시, 8시 되니까 거리가 시커매, 컴컴해요. 그래갖고 길가에 보니까 내가 일부러 눈을 뜨고 살폈어요. 어떤가 싶어서. 암만 살펴봐도 대중음식점에 우리나라처럼 손님이 불을 밝혀놓고 확 들어차서 먹고 마시는 걸 못 찾아봐. 그 사람들은 그래 먹다가는 거들나버려요. 그래 먹을 돈이 없어, 일본 사람들. 국가는 우리보다 좀 나아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처럼 그렇게 음식점에 가서 풍성하게 먹고 싶은 대로 배 채우다가는요, 월급 다 날라가 버렸어. 이런데 보니까, 밤에도 보니까 문 열어놓고 그 하는 불 켜놓고 환하게 해놨죠. 안 해. 오사카 제2도시 아닙니까? 이런 데도 그래요. 이런데 우리요, 경기도 꼴짝꼴짝 여러분들 산골짜기에 우리 여성분들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까? 알 겁니다. 경기도요, 서울은 말할 거 없고 경기도 근교에 꼴짝마다 길로 찾아 들어가 봐요. 밤에 불이 할새입니다. 이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라고 밤 12시, 1시에 뭐 중학생,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뭐 다녀도 별일 없어요. 그만큼 치안이 잘 되는 나라고 하니까 이북에 뻥뻥거려 싸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해.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저걸 언제까지 사용하실란가. 하나님이 쓰다가 아마 그만 용도 폐기를 시키면 직간 놈이 암만 까불어 사도 그만 끝나는 긴데, 하나님이 몽두리로 쓸 가치가 필요가 있어서 들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쓰실란가, 그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 하면은, 됐다, 이제는 몽들이 부숴버리고 말 끼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저걸 가지고 이제 펑펑 경고 사격을 했었고 해도 우리가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어요. 안일에.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초긴장이 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거는 어떨 때 그러냐, 초긴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땀샘 주변에 있는 모세 혈관이 파열이 될 때 그 피가 땀과 같이 섞여서 나올 때 그 땀이 불그스름하게 나오고, 그 우리 사람들도 육체 노동을 엄청 고되게 하면 빛이 땀이 흐릅니다. 땀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냥 송글송글 솟는 맑은 아침 이슬 같은 땀, 그거는 맑은 그거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맑은 땀이고, 그 말고 아주 육체 노동을 고되게 하면 빛이 땀이 흘러요. 땀이 찐득찐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초긴장 상태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그 땀이 벌게요. 티셔츠 입은 셔츠가 불그스름하게 붉게 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긴장을 해서 있는데, 제자들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전능자고 만능자신데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까짓 거 뭐 다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믿고 있으니까 걱정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에. 예? 정작 긴장을 자기들이 해야 될 긴데 예수님은 초긴장이 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일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 일에 동참도 못하고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일에 빠지면 게으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이 같이 오게 됩니다. 예,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예, 이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나라가 흥왕이 되어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전에 나가면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제 편이 있었냐? 일본 사람이냐? 일본인이냐? 예? 그거 물어. 그냥 사람들이 특히나 카메라라도 들고 가면 아예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냐 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저래 다닐 거는 생각 못해서.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돌아다녀. 조금 있으면 뒤에 이제 중국 사람들 따라다닐 거예요. 예. 이런데 조금 잘 사는 호주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예,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여행해도 테마 여행을 우리처럼 안 해. 그 사람들은 뭐 저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지 요트를 타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는 아직 그거 할 만큼은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떼져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 전에는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 묻질 않아. 일본 사람이냐 전부 물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한국이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코리아가 어딘지 잘 몰라서 저쪽 태평양 건너 있는 사람들은 코리아가 어디부터인지 잘 몰라서 이랬는데 2002년도 와서 그 이제 그 월드컵도 여기서 하고 그뿐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국경이 말이죠. 국격이 뭐 이번에 이거 뭐 참 이런 우사스러운 일이 생겨 그렇지 이 국격이 정말 대단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15대양 6대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는 데마다 어디 가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름을 드러내기가 참 알아주는 이런 국민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좋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안일함이 병폐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다가올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올 게 문제. 이 안일함 때문에 이 신부가 처음에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신랑에게 신부에게 서로 간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심하고 섬세하고 이랬는데 한참 같이 살다 보니까 그만 심심해지고 무덤덤해져가지고 그만 이제는 옛날처럼 민감하지 아니하고 나태해지는 게 안일해지. 이미 내 신랑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신랑은 내 거니까 이러니까 3장 4장에만 해도 참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했고 간절했고 이랬는데 이미 이제 내 신랑 됐으니까 서로가 임자가 됐으니까 마음이 그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받을 신부가 이래 되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받아야 될 신부가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내가 이래 안 되겠구나 하고 가서 문을 여니까 이미 기다리다 그 신랑이 가고 없어요. 떠나고 없어. 이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친 신부들, 기회를 놓쳐버렸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예. 이러니까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신부가 늦게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주님이 떠나버리고 없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는데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우리 마음 문을 안 열어주고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우리 마음에 딴 게 꽉 차가 있어요. 무력, 정욕, 탐욕, 오만 세상 것들이 꽉 차가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뒤늦게서 깨닫고 그때 이제 급해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떠나고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권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권태기와 같은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구나. 이 권태기를 너무 오래 유지해버리면 신랑 신부가 남남이 되잖아요. 이 권태기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이 권태기를 바로 해결을 해야 되지. 예, 이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는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그 말씀을 전가할 적마다 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버스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기회 지나가 버리면 보좌에 은혜 베풀려고 앉아 계시는 기다리는 자리가 은혜 보좌인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로 옮겨 앉아요. 그때는 은혜 안 베풀어요. 선악간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좌정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려요. 은혜 베풀렸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영육에 필요한 걸 공짜로 베풀렸고 은혜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이 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버리면 기회가 지나버리면 심판의 보좌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 그때는 애누리가 없어요. 행한 대로 그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는 이미 회개해도 늦어요. 이러니까 기회 지나가기 전에 힘쓰고 애쓰고 충성해야 되는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끌끌해도 소용없어요. 아마 지옥에는 끌끌이들이 다 모여있을 거예요. 그럴 걸 저랬을 걸 그때 그랬을 걸 하는 그 소용이 없어요. 이러니까 나태한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권태기를 말하는구나. 신앙의 권태기. 보니까 우리는 수요일 밤 예배를 전부 다 졸업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그는 패스한 모양이라. 아예 안 해도 되는 거로구만. 낮 예배에 수요 예배 그래도 참석하는 분이 한 15명에서 20여 명 되고 밤 예배에서 우리 제일 바쁜 분들이 밤 예배 나왔어. 남반에 그래도 이런데 시간이 있는 분들은 안 나와. 그러니까 텔레비 봐야 되는 게 더 바쁘니까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더 바쁜 모양이에요. 그게 권태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이 깊이 들어있고 사랑의 권태기가 돼 있어 그래. 그렇게 농사지면서도 힘들면서도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와서 저녁 챙겨놓고 그래놓고 또 교회로 와. 교회로 오는데 보면 얼굴에 막 땀방울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옷에 벌써 표가 나. 그렇게 설치면서도
시간 되면 예배를 참석하고 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를 안 빠지려고 나오고 이렇게 애쓰는데 지금 보면 다 고급 신사들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아주 뭐 사치품처럼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 영적 권태기에 우리가 깊이 와 있는 걸 좀 느끼고 예?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뒤늦게 나갔을 때 신랑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서 이 신부가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었구나. 주님 떠나가면 주님 신부는 그 여자들을 무슨 두렁박이라는 게 뭐랍니까? 예? 디용박? 예? 무슨 박? 내가 잘 모르겠어요. 디용박? 예. 그렇다 하죠. 그죠? 여자 운명이 디용박 운명이라 그러죠. 예. 신부 운명은 신랑에게 달렸어. 우리 성도들이요. 참 제가 잘 모르겠네. 디용박? 우리 성도들은 디용박 운명이라.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이 달렸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달렸어.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이 달렸다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존귀해져요. 한없이 영광스러워져요. 우리 값이 치솟아요. 막 직상으로 치솟아. 그런데 이제 뒤웅박 뒤웅박. 예.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 가치는요. 주식 폐기 처분되듯이 우리 가치는 아주 하강하고 말아요. 예. 뒤웅박 신세라. 요걸 알아야 됩니다. 내 가치가 신랑 되시는 주님과 내가 달려 있으면 한없이 존귀해지고, 예?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 그 위대한 나라의 제국의 황후가 되어버리잖아요. 에스더가 말입니다. 예? 와스디가 황후 자리에서 쫓겨나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 시골 처녀가 예? 이방에서 온 나라의 소수민족의 여자가 왕의 그 눈에 들어서 황후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치가 예? 급상됩니까? 뒤웅박 신세로 우리가 꼭 같아요. 이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돼야 영육 간에 내 가치가 유지되고 내가 존귀해지고 그분과 내가 끊어지면 내 가치는 여지없이 몰락하고 급강화되고 만다 하는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뒤늦게 나가서 이 여자가 막 신랑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애를 쓰면서 6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 좀 하자.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므로 병이 났다고 좀 말해달라. 예, 뒤늦게 깨닫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 이러니까 그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러면서 신랑의 장점을 11절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하나님, 신성, 히다 말은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불다 말은 아담, 사람, 그리스도의 인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신랑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신성과 인성, 양성 1위를 구비한 신인 양성 1위의 분이시다. 그걸 저는 이 아가서 5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때 벌써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데다 뛰어나다는 말이 있어요. 희고도 불거 몇 절이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신인 양성 1위를 갖추신 구주라 이 말이에요. 인류의 구주라, 메시아라. 신인 양성 1위를 갖추신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찾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 주님은 희고도 불거,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 1위를 갖추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허락이 없는데 오로지 이분만으로 구원이 되는 우리 인류의 구주 메시아, 이분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한 그대로 이미 아가서에 30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술람미 여인을 통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구원의 그 대상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무한한 구속을 이룰 수 있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데 사람 인성만은 가지고는 유한한데 참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해가지고 신인 양성이 1위가 돼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무한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구주 되시는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셔서 신인 양성 1위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분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멀리하고 멀찍이 서서 따라가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불 쪼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아니하고 지연을 시키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이 마음을 기경하고 각성해서 우리 게으름, 안일함,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후회가 되는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각성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 1위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구주, 이분과의 날마다 권태기 깨어나서 새로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기회들을 뒤로 하고 놓쳐버렸던 어리석기 그지없는 종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신인 양성 1위를 갖추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값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날 구원해 준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처음 사랑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